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영어로 드리는 찬양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경배의 시간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단지 종교적인 어떠한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고치실 수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잡히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변화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나타나셨어요?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 안에 나타나실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위대한 신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 안에 나타나셨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을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목적에 맞는, 그 목적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과는 상관없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목적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뭔지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신명기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번역됐는데 그 더 로에, 그러니까는 법이에요. 법. 그냥 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 이게 죄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예.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들과 규범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네. 그 답을 하면 그런 민족이 율법을 받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 그 율법을 가지게 된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어기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당연히 죄죠. 그러나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줄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법은 뭐냐? 율법 대신에 다른 법들을 주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법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이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자유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한 법이라고 말씀하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말씀하고 또 이 말씀을 자유의 법이라고 줄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을 올가매는 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네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주셨습니다. 왕가의 법, 왕가의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은 왕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왕가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습니다.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각자 자기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내 짐을 다른 사람을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들도 질 줄 아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법을 주셨어요.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섯 가지 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크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법을 범하면 죄라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범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이 다섯 가지 법,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법,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법, 그죠? 자유의 법, 왕가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범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죄라고 말씀하신 것. 첫 번째, 율법을 범하는 게 죄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거다. 두 번째 죄는 뭐예요? 모든 불의가 죄다. 의롭지 못한 것, 불의한 것, 이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선을 행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죄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죄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죽게 죄를 짓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게 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게 죄다. 여섯 번째 죄는 잠언 21장 4절 말씀에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들의 쟁기질은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만한 눈빛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울을 봤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거만한 눈빛이 죄래요. 교만한 마음이 죄래요.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래요. 쟁기질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근데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뭘 하든지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큰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또한 이 죄는 지옥 갈 만한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러한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무슨 죄를 지었든 모든 죄는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록된 6가지 죄들 있잖아요. 이 6가지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는 겁니다. 다 죄가 제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앞에 6가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거의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 7번째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 죄를 지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 성육신하신 목적, 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 목적, 첫 번째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서 십자가라는 제단에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이 세상 끝은 초림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림 때 나타나신 목적이 뭐예요?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재림 때 나타나신 목적은 보상 주시려고. 보상 주시려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제거되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났어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산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들이 제거된 삶.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들이 제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에 맞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게으를까요?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히 살까요? 분주하고 바쁘고 마귀가 어디 갔다 왔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을 잠깐 부르셨을 때 이리저리 두루 다니다가 왔다 그러잖아요. 바쁩니다. 마귀도 지금 여기 막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마귀를 자기 쫄개들 보내가지고 막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온 세상을 미혹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하려고 미혹하는 일에 바쁩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바쁩니다. 또 구원받은 형제는 이미 지옥에 못 가잖아요. 구원의 확신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바쁩니다. 성경과 다른 복음,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느라고 바빠요. 오늘날 선교사들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는 것만은 안 돼. 믿는 것만으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믿음 플러스 행위 복음 전하면 무슨 복음이에요? 저주받을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다른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저주받을 복음. 그래서 그 복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겠죠.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복음도 미혹시키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와 다른 많은 교리들, 이단 교리들을 자신의 사역자들 통해서 가르치느라고 바쁩니다. 세미나하고 부흥회하고 뭐 하느라 바쁩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일들을.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마귀의 일들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마귀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하는 거 있죠. 형제를 미워하게 하는 것. 이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마귀의 일들입니다.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있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핵심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마귀의 일들이 뭔지 그 8절 이후서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8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다. 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마귀의 일들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자기 아비 마귀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시는 마귀의 일들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가인 아시죠, 여러분?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했어요? 저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가인과 같이, 형제를 죽인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래요? 살인자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살인자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새 명령 있잖아요. 그 새 명령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일들은 멸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에 맞는 삶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가, 예수님이에요, 주체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들 있잖아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오늘날 마지막 이 교회들이 무슨 사람들의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 주님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목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 그 목적은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들이 제거된 성도들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면서, 즉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 궁극적인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타나신 것,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라고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돌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게 해서 서로 알맞게 결합되고 연결돼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 원하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신 목적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건 뭐냐?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사들을 주셨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어요. 성령의 선물, 영적인 선물들을 주셨어요.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요. 왜 선물들을 주셨을까요? 교회를 세우라고. 이 선물들을 써서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들이 제거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영접한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는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의 생명 대신 독특한 그 사람만의 이 육체가 드러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육체가 안 드러나야 되거든요. 육체가 드러나는 것, 이거 옷을 벗었다는 거거든요. 육체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육체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신 목적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 성품, 이게 성령의 열매도 이게 나타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네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 이 네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마귀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귀의 일들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이 마귀의 일들이 형제 미워하는 거. 성령님께서 뭐 형제를 미워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죠.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신 목적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교회가 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가정이 삽니다. 살리는 거는 예수님 우리 살리려고 오셨어요. 죽이고 멸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안 나오고 우리의 육체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우리 육체로 육신으로 더럽혀지고 교회가 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도리어 모이는 게 더 잘못됐다.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나을 만큼인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육체가 나타나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육체가 나타나면 교회를 더럽힙니다. 가정에서 육체가 서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육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사회생활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생명만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길 원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리스도 안으로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근데 보니까 갑자기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지어요, 안 져요? 죄를 짓지 않는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사셨습니까? 죄를 짓고 살았죠. 우리는 모든 불의가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교만하게 살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데 뭘까? 1번 나는 구원받지 않아서 이렇게 가면 이제 교리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 7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할 때 7가지 죄 가운데 어떤 죄냐? 그리스도인이 지울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첫 번째가 이 죄는 말씀의 흐름에 보시면요. 율법을 범하는 죄예요. 이 죄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뭐예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지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죄는 율법을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이해되시겠죠? 예.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율법의 어떤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죄를.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이 죄는 어떤 죄? 첫 번째, 죄는 율법을 범하는 건데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일을 성취한 그 의를 우리는 선물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게 말씀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없는 죄. 7가지 죄들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7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미 믿었는데 뭐. 이 죄는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러한 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첫 번째,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두 번째,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 이 죄를 짓는 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죄를 짓는 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 첫 번째, 그분을 보지 못했다. 그럼 우리도 못 봤어요. 그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네. 두 번째, 그분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 뭐예요? 죄를 짓는 자, 여기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성경에 대신을 부활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인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를 짓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죄? 7가지 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지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 불의, 교만 이런 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말씀이 좀 어려워집니다.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없는 말들이 이제 해석이 안 되면 더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든지 없는 말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구원 받았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죄를 짓고 사니까. 알면서도 일부러는 죄 안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죄를 구분해주고 있다. 여러분, 행위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행위라고 나오잖아요. 행위라고 했을 때 그 행위가 한 가지 행위만을 말하고 있지 않죠. 율법의 행위가 나오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옳게 될 수 없다. 그렇죠? 행위라고 했을 때 또 육신의 행위가 나와요.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나니라고 나옵니다. 또 행위라고 했을 때 믿음의 행위가 나와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믿었다고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왜? 믿었으면 믿음은 그의 행위, 믿음의 행위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행위라고 하나만 나오면 이 행위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건지 육신의 행위를 말하는 건지 이게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건지 구분해야 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죄가 나왔을 때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죄가 7가지 죄 중에 어떤 죄를 말하는 건지 말씀의 흐름 가운데, 본문의 흐름 가운데 보면 죄는 율법을 범하는 거다. 여기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어떤 죄?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지은 자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말씀이 쉽게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그러셨죠. 이걸 나누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